안녕하세요. 우리 갈보리 채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요예배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피시고요. 한 절 한 절 우리 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다윗의 신앙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 다윗의 신앙의 그 큰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찬양, 예배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승리의 삶, 또 예언적 그 선포, 뭐 이런 것들이 시편, 다윗의 시편의 또 큰 기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정작 이러한 다윗의 신앙의 중심 사상,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 그리고 또 이것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본다면 오늘의 시편을 꼭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신뢰시. 시편 1절부터 우리가 쭉 나아갔는데 기억나시죠? 지혜시, 제왕시, 개인 탄식시, 찬양시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신뢰시는 처음 11편에 지금 나오게 됩니다. 11편이 신뢰시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했듯이 이런 다윗의 중심 사상의 어떤 찬양과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1편의 신뢰시는 또 어느 편보다 어느 장르보다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또 시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 왕은요, 전쟁에 능한 용사이면서도 권능과 명예가 있는, 한마디로 막강한 존재죠. 그래서 그것에 익숙해진 왕들은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자신의 힘을 보이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신의 힘을 통해서 무언가 겨룬다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왕이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요. 시편 1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신뢰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라면서 이제 되묻는 거예요. 다윗에게 피할 일이 생겼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위험과 위기가 닥친 겁니다. 이 시는 사울을 계속 죽이겠다 쫓아다녔던 사울에게 쫓기면서 썼던 것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그 일을 통하여 일 가운데 썼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아무튼 억울한 일, 목숨이 위태로운 일,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패닉 상태인 거죠. 우리도 이런 일이 있죠, 그렇죠? 인생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살 수는 없다. 만약에 그걸 원한다면 무덤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이 부분들이 항상 같이 동반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주변인들의 이제 충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의 옆에 있는 고문들이 아마 충고를 한 것 같아요. 위험과 위기에 몸을 피하려면요,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산은 당연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 아닌 산처럼 든든하고 숨을 곳이 있는 그곳, 당신의 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왕의 지위, 명예, 이런 것들 가운데 숨으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산이 아니니 당연히 이방 신을 섬기는 산당에 있는 산, 다른 산. 이건 뭘 말하냐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빨리 먼저 일단 살고 봐야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도움이든 우선 잡고 봅시다.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든 아니든 그거 상관없어요. 우선 일단 살고 봐야 되잖아요.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난 여호와께 피한다. 피하였거늘 너희들은 어찌 다른 산으로 가라 함이냐라고 이제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왜 도망가야 되는 일들이 생겼는지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가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게 뭐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악인은 이미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 상태예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정직한 사람들을 향해 활을 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 언제 어디서 그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스나이퍼가 이렇게 탁 자기를 조준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타켓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활 쏘는 자를 보지 못해요. 정말 위태로운 겁니다. 악한 자가 선하고 의로운 자를 죽이려고 하는 이 불의한 일들, 세상들, 그거를 또 얘기하기도 하죠. 어쩌면 좀 진리 안에서 본다면,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하면 우습게 여기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아직도 그렇게 살아? 아직도 그것을 믿어? 이렇게 말하는 말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기, 교회를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이 무엇인가? 3절 보십시오. 그러한 것이 바로 터가 무너지는 일들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이제 위기와 위험으로 인해서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면서 이 상황 가운데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또 말하는 거예요. 지금 터가 무너지고 있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이면서 근데 상당히 희망적인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터가 무너질 때 이게 진짜 나를 살리는 터인지 아닌 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던 터가 모래밭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굳건한 반석이었는지, 위가 참되고 견고한 게 무엇이며 조잡해서 내버려야 할 것은 또 무엇이며 검증하게 되고 평가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터는 어디 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안정감을 누립니까? 많은 되게 자주 하는 질문이잖아요. 건강, 지위, 재정, 관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가족을 갑자기 잃게 됐어요. 본인의 터라고 생각했던 거죠. 생업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의 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되게 어려운 지금 상황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윗의 시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에게 조금 깊게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한다면 이제 4절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긴 침묵과 긴 골짜기를 걷는 듯한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제가 저번에 말했던 시편의 독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책보다 더욱더 독특한 시편의 어떤 맛이 있는데, 그게 뭐냐? 시편은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느낄 수 있는 정직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직성. 뭐냐면 시편은 실제적인 유익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절망감을 다룰 수 있는 성경적 방식을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성,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드러내는 책. 그래서 영적인 기만의 가면을 쓴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책. 그러니까 아주 두려움과 약함을 이제 드러내는 책이라는 거죠. 맞아요. 한 번 더 우리가 내가 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짐으로 연약한 상태 가운데 들어가서
이 책을 보게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러한 시편의 독특성, 아주 실질적이고 우리가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삶의 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시편의 독특성이지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때문에 시편이 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시편은 솔직히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편부터 이제 150편까지요. 우리가 조금씩 하나하나씩 나눠서 보겠지만 여러분 뻔합니다.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찬양하라, 신뢰해라, 주님께 지혜를 구해라.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편은 솔직히 너무 좋아요. 근데 읽다 보면요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똑같기 때문에 어려워져요.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왜 이렇게 단순해? 터가 무너지는 일을 겪었는데 답은 항상 똑같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항상 답은 똑같네. 그렇게 읽게 된다면 너무 재미없고 힘들어지는 책이죠. 그래서 시편은 우리 저번에 우리 맹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시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리,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이 책을 본다면 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것. 시편은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 지금 진행하면서 막 새로운 어떤 진리를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스탑. 여러분 그거를 제공해 주진 않습니다. 되게 당연한 건데 계속 하자고, 해보자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녹아들여서 한번 그 안에서 우리가 헤엄쳐 보자고, 한번 푹 젖어 보자고 계속 시편은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독특성은 또 하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나오는데 시편은 오히려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찬양한 것이 사람의 말이 성경이 돼버려 있는. 그래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가르쳐주는 또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튼 그런 시편, 지금 제가 이걸 말하는 거는 지금 3절과 4절 사이에는 그냥 갑자기 그냥 한 절 차이라서 쉽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아주 삶의 실질적인 골짜기, 긴 침묵 가운데서 어렵게 그러면 터가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4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4절을 봅시다. 터가 무너졌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터가 흔들립니다.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의 주변에 고문들과 주변 사람들이 이 공황 상태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황 상태는 이렇게 이겨내야 돼, 이렇게 지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그것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는 거죠. 이게 뭐죠? 먼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플랜이 있으시고 계획을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차 안에서 장난감 핸들을 돌리면서
지금 자기가 타고 있는 차를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리 하엘이도 뭐 이렇게 받침대 갖고 막 운전한다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운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실제로는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있죠.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잘 들어주세요. 요거를 보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세상이나 이 삶에 내가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의 난리가 나게 되면, 그때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정말 끝이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본인이 핸들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내게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더라도 이 핸들은 가짜 핸들이고 진짜 운전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 안에서 뭘 누린다?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터가 무너지고 위험과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겸손. 우리 안에 그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는 겸손이 없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요, 겸손과 관련이 돼 있어요. 통치는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 나는 이 턱 가운데 이 위험이 와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평안, 그리고 그 위험을 탈출하고 위험을 이겨내는 그 힘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내가 핸들링하지 못하는 일들이 왔을 때에도 패닉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다.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었구나. 아니지. 진짜 핸들은 우리 아버지가 갖고 계시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겸손케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냥 하나님 통치하시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겸손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평안함을 누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앞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 일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냐? 이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라는 이 말 또한, 이 선포 또한 우리 마음의 위로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 보좌라는 하늘 영역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영역이 있고,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전은요,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있고 싶으셔서 허락한 모형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전을 계획하시는 이유 하나가, 유일한 이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성전을 빚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전의 핵심적인 위치, 핵심적인 중요한 장소는 지성소죠. 그 지성소의 임재. 지성소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들어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쉼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을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요 3절과 4절 요 앞에 부분까지를 본다면 통치하심과 함께 거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위기와 터가 무너지는 패닉 상태에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통치, 함께 거하심. 그럼 요 통치와 함께 거하심을 우리가 반응하는 건 뭐죠? 겸손. 통치에는 겸손하게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함께 거하심에 대한 그 성전은 우리가 그 성전을 임재를 사모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겸손과 임재를 사모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터가 무너질 때, 위기가 봉착했을 때, 우리가 멘붕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더욱 4절 후반절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3절에 이렇게 물었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솔직히 의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권능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뭐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께 피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5절 쭉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답니다. 감찰하신다. 와, 저는 이 말을 참 되게 좋아해요. 뭐 어떤 말인들 안 좋아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감찰하신다라는 그 말은요 굉장한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창세기의 앞에 아주 재미있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이 나와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엔요 셋의 후손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다시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대적한 그룹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계열,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 셋의 계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재밌는 게 대조되도록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손에 대한 정보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에 대한 정보가 5장에 쫙 나와요. 그러면요 이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재밌어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걔가 뭘 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름도 나오지만 근데 셋의 후손에는 명확하게 차이가 나도록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가인의 후손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감찰하심으로 그의 날수를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 언제 태어났고 오늘은 태어난 지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되고 10살이 됐네. 하루를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감찰하신다.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저만 멋진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요 하루하루 아니 한 시간 계수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계수되고 있다라는, 나에게 관심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수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며칠을 사셨는지 여러분도 계산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찡하지 않습니까? 나의 날수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여기 뒤에 보면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상황을 만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네요. 그 사랑 많으신 분도 미워하신대요. 악인, 폭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지 않는 자는
대치가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거고 가인의 계열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죠.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정직한 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 정직한 자는 막 착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상태를 정직하게 이렇게 까놓고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죄인임을 인식하는 자.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식하는 자. 내가 또 악한 자임을 인식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게 정직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딱 떨어올 때 그 얼굴을 좀 막 보고 싶으신 분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사랑하면요 계속 보고 싶어요. 네. 뭐 당연하죠. 저는 저희 자녀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네. 참 웃긴 게 이렇게 자녀들을 막 케어하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엘이가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막 부대끼고 좀 빨리 잤으면 8시가 됐는데 왜 안 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자고 나서 정말 1시간, 2시간만 있으면 가서 자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일어나서 또 놀고 싶으면 참 사람이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겁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원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순진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우선 살고 봐야지 하면서 다른 것들을 하라고 막 얘기하는데 여호와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첫 질문이 뭔지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한 질문, 애석하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존재론적인 질문. 너의 영혼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너는 왜 내 앞에 없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왜 죽어 있느냐?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인간에게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 질문을 아침마다 듣는 거예요. 우리의 터가 무너졌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 어디 있니? 너 내 안에, 내 터 안에 있어라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계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터라는 것, 겸손하게.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 그리고 성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건 겸손.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에게 위가 있을 때, 위험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봐야 되는 다윗의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절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피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인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전을 사모하십시오. 그에게 겸손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본인이 운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막 위기가 왔을 때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멘붕이 오고 너무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차 안에서 장난감으로 운전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핸들링하는 게 아니었군, 하나님이 핸들링 하시지. 그럼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쉼을, 그 평안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과 아픔과 혼란이 왔을 때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장난감 운전대를 들고 있지, 내가 진짜 운전대 들면서 내가 운전하는 것 마냥 그렇게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핸들링하지 못해서 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를 생각하게 돼. 이걸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맹목사님 같이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합시다. 우리 너무 딱 오늘 말씀하고 아주 일치한 찬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 오늘 시편 11편을 만약에 성경책을 펴셨다면 쭉 보시면서 찬양을 따라 하셔도 되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내가 거합니다. 통치 안에 거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가족을 잃었거나 내가 지금 생업의 위협을 받았거나, 모든 그 터는 내가 있어야 될 터가 아니고 하나님의 터 위에 서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신뢰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이 신뢰 시입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시편은 지식을 채우려고 하면 너무 재미없는 책이에요. 다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내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정말 내가 흠뻑 젖어 이 삶을 살게 하기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영으로 노래하는, 영에게 먹이는 또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뢰합니다. 노래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께 피하나이다.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주께 피하겠나이다. 네, 우리 이 시간 수예배 마쳤고요. 추수감사절 예배,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